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서는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 예언자나 제사장의 그 지도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생명을 얻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뉘우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의 중요한 모멘텀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의 고백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3장 3절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시편 7편 12절에서도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18장 30절에서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즉 이 말씀은 회개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죄로부터 떠나는 것까지,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 3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부터 떠나는 것을 보시고 그 니느웨에 내리고자 했던 재앙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고백뿐만 아니라 그 죄로부터 떠나는 구체적 행동이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가 그 금요 기도회에 우리가 기도하는 법, 그러니까 바른 기도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다 쓸데없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과도 관계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악한 행실에서 내가 돌이키지 못하면 나는 새로운 출발을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2018년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 그리고 회복을 꿈꾸고 그런 자들이 왜 내게 이렇게 지체되고 이렇게 자꾸 지리해질까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어쩌면 내 자신이 회개는 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출발에 단 한 발자국도 나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은혜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은혜 받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왜 마음이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이렇게 하나의 마음으로 되지 못하느냐. 그 모든 것은 어쩌면 아주 단순한 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읽은 사무엘하 11장 26절부터 12장 15절은 잘 아는 소위 그 다윗 왕이 그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의 불륜의 관계 속에서 그 불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그것을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는데, 인간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무감각하냐면요, 이 나단이 이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잘못된 일이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인 줄 몰라요. 그래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5절 끝에 보면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다. 아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만약 자기 이야기라면 죽는다는 얘기는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7절에 보면 나단이 직접 그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할 때까지 그게 자기 이야기인 줄 알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죄에 대해서 이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을 알면 그 사람은 은혜 받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자기는 거기에서 예외고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내 머릿속에 다른 성도가 딱 생각이 나면 그건요. 그 다른 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먼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단이 다윗에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8절에 보세요. 8절 끝에 만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만약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이 말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일을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순간순간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꼭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지금 내가 내일을 위해서 지금 더 벌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예요. 신기하죠? 아니, 그게 죄라니. 죄예요. 내일의 필요는 내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 아비가일이나 여러 사람의 부인들을 다 아내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밧세바를 취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10절에 보면 그게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내일을 위해서 오늘 다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잘 들어보시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요. 아니 이건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일 일은 하나님이 내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까? 믿으면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못하니까 내가 오늘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그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더 얻으려고 힘쓰는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내 인생은 재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는 게 세상의 법칙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원리는 딱 하나예요. 내가 때때로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살아라. 그래서 오늘 내가 감사를 못해요. 내일 일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죄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모든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내 필요를 생각해서 내가 나를 채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에게는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 여러 가지 재앙을 말씀하시고 사실 그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럴 때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단순해요. 그렇지만요, 우리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딱 하나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요거예요. 두 마디면 딱 끝나요. 지금 이 다윗의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시인하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기록은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요, 우리가 시편 51편이 다윗의 참회이시고 특별히 밧세바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참회하는 기도가 시편 51편이에요. 거기에 보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마지막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출발은 내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이번 금요일에 우리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안 고쳐지잖아요. 그 나쁜 습관이 죄예요. 우리는요, 내가 늦게 일어나는 거 이걸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은 아닌데 내 육신이 나를 땡겨. 그래서 육신대로 살아. 그거 왜 그러느냐? 네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해요. 나 왜 이러지? 이렇게 안 되는데 고쳐야 한다 하면서 안 돼. 그거 왜 그러느냐?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요. 근본이 죄 문제예요. 이 죄를 씻어내서 새 사람이 되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자기의 죄를 자복해요. 그러니까 나단은 딱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요, 모든 죄를 용서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요, 사람 앞에 할 필요도 없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깊은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죄, 이것이 20년 됐고 30년 됐고 내 평생 가지고 있었던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털어내야 우리의 믿음은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이게 시동이 안 걸려요. 부릉 하면 이게 가야 돼요. 부릉 하면 탁 꺼져요. 왜? 우리의 이게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있어요. 기름에 물이 많이 들어있는 것처럼 죄가 들어있어서 부릉 하면 부릉 하다가 탁 꺼지고 부릉 하고 탁 꺼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막 신나다가 며칠 뒤에 스르르 이게 계속 시동이 걸리면 계속 기름이 공급이 돼서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근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니까 이게 꺼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꺼지느냐? 죄의 불순물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주 단순한 것 같고 굉장히 듣기 싫은 얘기예요. 교회는 봤나? 교회는요, 죄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가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요, 우리의 문제는 굉장히 쉬운 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된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을 보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씩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요, 이건 생명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함으로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에 우리에게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요, 17절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에베소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죠. 다른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제는 과거 예수를 몰랐을 때 이방인처럼 살았던 그 삶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걸 청산하고 이제 우리가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오늘 주시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에서는 과거에 살았던 이방인과 같은 삶은 다 청산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과 같은 삶은 어떤 거냐? 18절에 보면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20절부터 24절, 특히 22절부터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워지는 건요, 새로워지려면 두 가지 작업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제거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옛삶을 청산하지 않아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도 강조하는 건 뭐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아주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것 안에서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고 회개는 사람의 아주 전적인 완벽한 개조예요. 우리가 어느 집에 이사 갈 때 이 부인들이 집에 가서 완전히 인테리어를 싹 뜯어 고쳐요. 그런 개조예요. 골격만 남아있고 그 안은 내게 맞는 스타일로 싹 뜯어 고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내 삶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싹 뜯어 고쳐야 돼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어색할 수 있어요. 처음에 내가 새로 산 집에 가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어디 가서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익숙해지면 거기에 다 적응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전적인 어떤 개조를 요구하시는 말씀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하면 우리에게 죄가 죽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고백을 한 사람들의 삶이 바로 오늘 주시는 본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 그리고 우리가 또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서는요. 이걸 좀 쉽게 설명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옛날 살았던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지식의 내 생각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이 완벽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바울이 우리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제일 먼저는 십자가에 내 죄가 다 죽어야 돼요. 죄 문제를 청산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걸 청산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안에 죄도 있고 하나님의 의도 일부 있어. 이건 안 돼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임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 자의적으로 막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뭐 인간이 죄가 있으니까 죄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거룩함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는 죄로 돌아갈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어느 정도로 우리를 강력하냐면 옛날 사람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게 우리를 꽉 붙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내가 그래도 몇십 년 됐는데 아직도 내가 옛날 습관이나 이런 걸 버리지 못했으면 내 십자가 고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문제 있다 그러면 난 더 잘 살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런. 여러분 이게 대부분이 다 그런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명확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청산과 새로운 시도,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청산하지를 않아요. 한국 사람들의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청산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원래 새 시대가 되면요, 인적 청산도 하고 제도도 고치고 다 바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한국은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을 안 바꿔요. 그리고 새 시대를 바라봐요. 세상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자기 머릿속에 뭐냐 그러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건 누구 통해서 해결하지? 그러니까 이 생각을 고쳐야 돼. 이 시대에는 이젠 그런 거 없어. 이게 공정하고 바르게 살고 내가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시대는 좋아졌다. 좋아져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문제만 나면 전화통 돌려. 친구야. 누구 아는 사람 없어? 내 이거 세금이 뭐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좀 봐줄 사람 없어? 내가 재판 걸렸는데 너 혹시 검사 아는 사람 없어? 전화 한 통 해줘. 이 방법을 우리는 그대로 고수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죄의 커넥션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사람들이 도와서 그 일은 해결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앞에서 다윗과 똑같아요. 내게 부족한 것을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자력 구제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 잘 못 믿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하면 돼. 내가 연만큼 하면 돼. 내가 연만큼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살면 돼. 그런 사람들이 신앙을 잘 갖지 못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하잖아요. 염하는 건 뭐예요? 마치 이건 몸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의를 입히고 그 다음에 저 세상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망자의 옷을 다 태워요. 그래서 그 청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걸 청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 정도도 안 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 온 다음에 옷을 빨거나 옷을 다 나무 밑에 다 묻어버려요. 옷을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것에 적응하기 위한 과거 청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주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려서 여러분이 웃으셨지만 우리 믿음은요 부대찌개예요. 옛날에 미신 섬기던 거에다가 성경에 예수님 얘기 조금 갖다가 넣고 거기다가 또 성경에서 또는 설교 들으면서 들은 하나님 이야기 슬쩍 갖다 붙여가지고 이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무당 뿌리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뿌리는 무당인데 얼굴은 예수님.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나한테 뿌리 내려져서 자라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뿌리가 이상한 데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청산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출발의 첫 번째는 과거 청산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이 지적했을 때 시편 51편을 보세요. 자기의 철저한 죄성을, 나는 아예 죄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면서 죄를 씻어주기를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청산하셔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아직도 옛사람의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35절에서는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막 따라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야, 예수한테 가면 배가 부르게 될 거다. 뭔가 또 얻어먹을 수 있을 거다. 그랬더니 예수님은요.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뭐라 말씀하냐면, 야, 너희들이 내가 표적을 행해서 온 게 아니라 내가 배부르게 해주니까 왔지?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교회를 가면서 내 인생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그래서 썩을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거 위해서 살지 마. 너가 이제 나를 믿고 나에게 왔다면 이제는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이제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식은 27절에 인자가 너희에게 주시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자라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더니 29절의 대답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 일을 하라 그러면 다 생업을 때려치고 다 와서 복음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이게 참 우리가 상황을 보세요.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러면 사람 같으면 야, 요게 낫겠다. 요걸 가지고 더 사람을 낚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니까 정신 차려.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제 내가 주는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살아. 그게 새 사람이야. 그게 믿음을 갖는 거야. 그게 나를 따르는 거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 번쯤 돌아보셔야 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고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대한 내 반응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선물 주시고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내가 그 계획 안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은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주는 일은 해야 되지만 그 빵을 주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양식을, 썩어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육신적인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부족한 것 같으면 내가 줘. 이걸 믿으라는 거야. 네가 너에게 부족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 줬을 거야. 너에게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안 줬다는 거예요.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에 주신 나의 모든 환경을 감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이 됐는가? 내가 새 사람이 됐다고 그러는데 아직 옛날 내가 청산도 못했고, 그리고 또 새로운 그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한 삶에도 내가 그냥 발벗고 나서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결코 새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 이전에 우리의 삶에 대한 철저한 말씀 속에서 회개, 그리고 그 삶을 청산하고 그 삶을 송두리째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그것을 먹고 살기를 결단하고 그 일을 위해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건 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고린도서 5장 15절에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뭔가 이상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것으로 우리가 배불려지고, 그래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